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 우리 기억을 아마 하실 텐데요. 바울이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 못났다고 하니까는 부득불 그들에게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14년 전에 하늘에 올라가서 이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스러운 말들을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멈춰버립니다. 오늘 봉독한 내용은요, 왜 멈추는가 하면은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이야기를 잠깐 내가 이야기하다가 더 이야기를 깊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혹시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할까봐, 그리고 마치 신비적인 이 체험들이 마치 우리가 남과 다른 구별된 신앙의 모습으로 혹시 보일까봐 염려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시작되는 말에서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면은, 바울은 내가 이렇게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증표라든지 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행할 수도 있고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어떤 신비적인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경험한다 그러고 그런 어떤 열심과 어떤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혹시 사람들이 그걸 오해할까봐 마치 저 사람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오해할까봐 그대 이 말을 그냥 하다가 중단해 버립니다. 자, 우리가 이거 볼 때 우리들의 생각과 많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요.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조금 달라야 한다. 뭔가 그들보다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고 뭔가 달라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뭔가 믿음이 더 좋은 사람,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같은 성도 가운데서도 뭔가 다른 본받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별히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는 다른 사람과 성도와 더 구분이 돼야 돼요. 말씀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잘 증거해야 되고 뭔가 다른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능력도 경험해야 되고 또 다른 성도들이 하지 못한 주님과 깊은 어떤 교제의 시간도 가져야 되고 뭔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볼 때에 우리와 너무 다르지 않는 모습 보고 실망을 해요. 아니 어떻게 저 정도밖에 안 들어 어떻게 나보다 못하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목사라든지 다른 성도라든지 직분자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뭔가 어떤 우리와 다르게 기도에 대해 응답이 돼야 되고 병도 안 걸려야 되고 하는 일이 잘 풀려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 아닌가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는 다른 사람과 다르거나 구별되어서 나는 이 정도 내가 달라 그것은 자만심을 갖고 교만하고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성경에 볼 때 바울은 말 뭐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 어떤 다른 사람과 구별된 모습이나 영광을 주시는 게 아니고 뭘 준다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고난을 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성도일수록 오히려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 고통,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인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문제들 속에
어떤 고난 속에 산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다른 생각입니다. 우리는 형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문제들을 회피하고 멀리하게 되고 가급적이면 어떤 안정되고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광을 하나님이 주기보다는 고난을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고난 속에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오늘 약한 자라고 그래요. 약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이해합니다.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일어설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계속 눌려 사는 사람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나를 변해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 문제를 만날 때 해결할 수 없는 존재, 보통 이런 존재들이 약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약한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약해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약해야지 의지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 안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약함을 주시든지 약한 자를 부르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너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 안 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약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강하기를 원해요. 문제 안 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오히려 우리가 좀 나쁘게 우리가 이것을 푼다 그러면요. 오히려 문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을 찾잖아요. 주님께 의지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 찾는가? 이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의 죄성은요, 뭔가 우리에게 조그만한 힘만 있어도 하나님 안 찾는 존재입니다.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요? 내가 사업을 하든지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첫째 방법은 뭘까요? 일단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뭔가 내 힘으로 의사도 찾고 어떤 약도 찾기도 하고 재정이 어려우면 누가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내가 철저하게 내 힘에 의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할 때까지 해보죠.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이 죄성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조그만한 힘만 남아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의지 안 하고 하나님 찾지 않냐고 뭔가 내 힘에 의지해 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죄성을 알고 인간의 어떤 존재라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다고요? 하나님 부르시는 존재들은 스스로 자기의 힘에 의지해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전 1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 부르심을 보라. 약한 자가 많고 비천한 자가 많고 지혜 없는 자가 많고 이런 자들을 부르신 그 이유가 뭘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지만이 관계가 정상으로 갈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뭔가 힘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관계 자체가 형성이 안 됩니다. 의지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게 되고 상의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스스로가 능력이 있고 내가 말도 잘하고 내가 지식이 풍부하면 하나님 찾을까요? 내가 설교를 준비한다든지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조금의 힘이 있으면 내가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그만큼 안 찾습니다. 왜냐하면 내 입으로 충분히 설교할 수 있으니까는 사람의 감동을 시킬 수가 있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찾는가요? 그런데 내가 그런 힘이 없어요. 내가 말주문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뭔가 부족해요. 뭔가 내가 말해도 뭔가 사람을 설득력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을 내가
구할 수밖에 없죠. 하느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오늘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나를 좀 붙잡으셔서 오늘 성령의 힘을 따라 오늘 말씀을 증거할 수 해주십시오.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게 아닙니까? 자, 이런 점에서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조차도 어떤 존재를 부르신다고요? 오히려 약한 존재들을 부르시고 계속 그들에게 고난과 약함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생각에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어떤 계속 형통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처음부터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죽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 볼 때는 여전히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죠. 연약함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순간에 벗어나는 순간, 강한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을 그날까지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의하지 않는 어려움을 닥칠 수밖에 없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내가 놓이게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 인도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 버려야 돼요. 목사로서 이 말 참 잔인하죠. 믿는 성도에게 평생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자 이거 준비하자 말하는 게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 내가 열심히 섬겨서 열심히 내가 헌신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헌금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결과로 내가 이런 문제들을 없애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게 풀어져야 되고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계속 형통하는 생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우리가 주님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오늘 바울과 같이 연약함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실은 그가 죽는 그날까지 한 번도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거 우리가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물의 강도와 위험 당하고 배고픔 당하고 내가 숨은 어려움을 당했다. 이거 고백할 때가 언제가 여러분? 거의 60에 가까웠을 때예요. 주님을 위해서 거의 30년간 사역했을 때의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그 오랜 동안 바울은 한 번도 그의 삶이 형통하지 못했어요. 우리 생각에 그는 특별히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도로서 어떤 선교사로 했기 때문에 고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을 자동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부르신 12명의 사도들 볼 때 어때요? 왜 우리는 왜 이런 사람을 부르셨을까? 12명의 사도가 한 명같이 그 다음에 지식인도 없고 배경도 없고 다 어부들이 없고 뭔가 어떤 이렇게 좀 천한 사람들 어부들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 어부 가운데 똑똑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실제 사도들이 예수님의 3년간 따라다닐 때 제대로 된 사람이 있었는가요?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3년 동안 주님이 죽으셔서 승천하는 그날까지 어떤 마음이에요?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출세해 볼까?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어떤 왕이 되시거든 한 아들은 주의 좌정사 하나는 우정사 앉혀주세요 그랬더니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하거늘 자기들이 원하는 자인데 이 두 아들은 어머니의 힘을 입어가지고 그 자리에 우리 걸 갖겠다고? 여러분 실제 제자들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때 한 번도 그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3년간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분의 인편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삶을 항상 지켜보았어요. 수많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요? 그런데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한 존재들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정도 능력을 봤으면 이분은 뭔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게 뭐 발견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주님을 믿는 것이 여전히 자기의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계속 그런 마음이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마음 가진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는가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부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까지예요, 여러분. 아니, 베드로까지 그런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쓸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의아합니다. 뭔가 좀 멋있는 사람, 뭔가 똑똑하고, 뭔가 좀 충실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쓰시지 어떻게 한 명도 제약 없이 열두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사람을 쓸 수가 있을까?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의 우리의 위치이기 때문에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부르기도 하시고 주의 종들도 그런 사람들을 부른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의 일꾼에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를 뽑을 때, 권사같이 뽑을 때 우리는 뭔가 우리와 달라야 되는 생각,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와서 뭔가 외적으로 가면을 써가지고 멋있게 보이는지 몰라도 그의 속 내면을 우리가 누가 알겠냐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이 알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가요? 거의 안 찾습니다, 여러분. 내가 걸을 수 있으니까는, 내가 아침에 깨고 일 나가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는, 내가 운전에 가는 거, 일하는 거 거의 주님 안 찾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우리 이런 존재인데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는가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주 앞에 헌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내가 주인공식 너무나 부족한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일꾼들을 뽑을 때 이 정도는 돼야 돼? 그 기대를 버리셔야지 실망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연히 날마다 쓰러지는 존재예요. 그래야지만이 쓰러지는 그 순간 다시 주님을 찾고 붙잡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뭔가요? 오늘 봉독한 내용에 7절에 보았더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게 하시려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연약한 상태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뭔가 남과 조금만 달라도 조금만 특별하게 헌신하고 봉사해도요 나는 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자만심을 갖습니다. 우쭐함을 갖습니다. 그걸 자랑을 하고 뭔가 내가 그들에게 어떤 대접받기를 원해요. 왜요? 내가 너가 다른 데가 뭔가 특징들이 능력과 헌신과 힘이 있으니까는 열심도 있으니까는 이게 인간이 보통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뭔가 좀 가지고 있으면은 쉽게 자만을 하게 됩니다. 자만하는 순간부터는 누굴 드러내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인간은 순간순간마다 그래요. 뭔가 나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재물에 가지고 있거나 건강에 좋거나 외모가 좋거나 실력이 있거나 좋은 직장이 있거나 뭔가 남과 다르면은 그게 뭔가 나의 우월을 생각하고요. 나는 너와 틀리면서 나를 스스로가 나를 높이려고 그러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죠. 그런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아니라 항상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만족을 살아가는 이 삶이 인간에게 있으니까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자만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연약한 상태에 둔다고 하는 거죠. 조금이나마 삶이 형통하면 우리는 자만심을 갖습니다. 나 이렇게 뭔가 잘 되고 있어. 내가 오늘은 이거 식당도 되고 이렇게 내가 높은 계급을 갖게 되어서 순간 가지니까는 하나님이 이 자만심을 이 우리를 하여금 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연약한 삶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슬퍼하는 말이 아닙니다. 야 내가 날마다 연약함 속에 고통 속에 있고 야 이게 뭐 행복하느냐 이게 우리가 가진 생각이에요.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뭔가 가져야 되고 높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성취가 돼야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박국의 말대로 요약간의 소리 잃는다 할지라도 뭐가 다음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 우리 행복의 삶은 내가 연약하다고 행복에 상실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님과 관계 속에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나에게 만족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연약한 삶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10절 9절 마지막 절이요.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오히려 그는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 그래요. 삶이 풀리지 않는 것, 병이 든다 할지라도 뭔가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우리가 주님이신데요? 저는 아침에도 기도 중에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주 앞에 어떤 존재일까? 우주로 볼 때 우주는 상상할 수 없는 넓은 우주입니다. 거기에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성경은 종종 벌레 같은 못한 존재라고 우리는 찬송 나옵니다만은 과연 벌레만한 존재일까 우리가? 우주로 비교한다 보면 먼지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지구가 보일까요? 지구가 안 보입니다. 넓은 우주 가운데 지구란 존재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 같은 존재가 지구인데요.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먼지보다 적은 존재죠. 여러분 이런 넓은 우주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으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먼지보다 못한 주 사랑하신다?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도리어 나를 위해 당신이 죽으셨다?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 이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과 이 영원한 생명은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은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큰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우리는 뭐 천국에 가 사는 것? 심심해서 어떻게 할까? 그 천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정도.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죠. 정말 먼지보다 못한 이런 존재들을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신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데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이게 가슴이 벅찰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 내가 손하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이 벅찰 수밖에 없는 삶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연약하다 그래서 내 삶이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어떤 연약하고 고난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뭔가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인 거죠.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발견한 사람들은 우리는 마음속에 편할 수 없지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연약함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 스스로 자만치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말은 너 스스로 나에게 의지 안 하고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찾지 않냐고 그렇게 살까봐, 오히려 너를 자신을 잘하고 살까봐 내가 그거에 염려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계속 약함 속에 둔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약한 자를 부른 다음에 예수 믿으니까 강한 자가 대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원리에 대해서 바울이 이미 이전에 이미 사장이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어요. 사장이 이미 교훈하고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자, 우리가 4장 6절에 보았더니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지리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려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보배에 담긴, 질을 담긴 보배로 오늘 말씀하신 것,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한다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캄캄한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빛이 등장했어요. 어둠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환해진 것은 빛 스스로 그에게 등장해서 환해진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는 질을 갖던 존재입니다.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똑똑해서 나를 부른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둠 같은 존재, 질 같은 존재인데 갑자기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룬 구원입니다. 네가 잘나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게 아니야. 네가 나보다 강해서 똑똑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것도 아니고 네가 나를 믿은 다음에 계속 네가 똑똑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너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빛이 우리로 임재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보배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극을 같은 존재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지극이셔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지극을 좀 강하게 달라 기도합니다. 좀 튼튼하고 강하고 깨지지 않는 질그릇, 아니 뭐 질그릇이 아니죠. 금그릇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죠. 우리는요. 나를 금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금그릇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는 보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깨뜨린가요? 금이 됐는데 여러분 깨뜨릴 수 있겠는가요? 여러분 그게 단단해지고 강하면은, 껍데기가 강하면은 깨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보배를요. 보배를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지 보배가 보이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문제 안 나게 해주세요. 나를 지그릇이 아닌 금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강해지고 내가 튼튼하게 되면요. 계속 내가 드러나면서 내 안에 감추어진 보배,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게 되면은 내 안에 보배가 드러나게 되죠. 내 그릇이 깨져야지만이 연약해서 없어지고 약하고 넘어져야지만이 그때 내 보배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깨져야 된다. 내가 만약에 강한 자가 내가 가는 것보다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그러면요 항상 내가 드러나죠. 그래서 한 번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가 말도 못했습니다. 몸도 약했습니다. 리더십이 없었어요. 신체는 약했고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존경할 모습,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실제 바울은요. 가는 것보다 고난 당해요. 계속 문제를 만들면 누가 그를 신뢰할 수 있는가요? 근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뭐로 생각한다고요? 이건 바울의 힘이 아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는 순간에 바울은 영광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강한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의지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전히 내 힘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면 그래 우리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없어요. 절명할 수밖에 없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죠. 문제가 풀리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것이 어떤 순간에요? 내가 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때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능력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내 약함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발휘하지 못하도록 계속 내가 나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연약함을 기뻐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 원찮은 일이 만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속을 새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병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질그릇을 갖지만은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계속 보배는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가 깨지는 순간에 보배가 담을 데가 없으니까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질그릇 존재지만은 당신의 보배를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꼭 그러면 당해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않고 내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 이 모든 삶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내가 연약하다고 주께 의지하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여전히 나의 약함 속에 있지만은 거기서 완전히 나를 깨지지 않도록 여전히 질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죠. 다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때 진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런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원하신 거예요.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와 이런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보실래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요? 마태복음 11장 보시면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짐이 가볍다고요? 십자가 고난이 고통이 여러분 가벼워요? 굉장히 무겁죠. 3년간 그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십자가 지는 게 여러분 이게 가볍다고요? 이거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주님은 내 멍에는 쉽다고 가볍다고 그래요. 이해할 수 있는가요? 이게 왜 쉬울까?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을 왜 하세요? 갑자기 이 사건 속에 내 멍에는 쉬운 거하고 예수님은 온유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내가 어떤 일에 닥칠 때 내가 스스로가 나서지 않고 반항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내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나에게 이렇게 의지하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지 않아요. 저에게 내가 의리하고 부탁해서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모든 걸 맡기는 존재. 오늘 주님은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내 능력으로 산 게 아니야.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너희와 나도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은 존재로서 배고픔을 느끼고 고난당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지했고 내가 그의 도우심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당신은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힘은 비록 강하고 무겁고 어려웠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했는가요? 아버지 이 잔을 멀리 하게 주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까지도 이 잔을 멀리 하게 됐는가요? 진짜 힘든 것이니까요. 그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진짜 힘들었지만 왜 그가 가르쳐 얘기했는가요? 나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집에 가벼운 거죠. 왜냐하면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거 주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걸 대신 들어주시고 했기 때문에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볍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친히 이 땅에 3년간 그렇게 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볼 때 그거 시험 받을 때마다 천사가 와서 그를 수종하였더라.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않은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의 연약함을 함께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피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친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거니까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모든 삶이 진정한 영적인 성대의 삶이며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고백할 내용이 뭔가 하면은 빌립보의 고백입니다. 빌립보 3장 6절의 말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는 너무나 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여기서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이 고백,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갈 고백이죠. 왜요? 내가 가졌다는 순간부터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 안 찾기 때문에 내가 질적으로 내가 남보다 지식이 많을 수도 있어요. 똑똑할 수 있어요. 좋은 직장 가질 수가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얼굴이 잘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이 오히려 내 신앙에 장애가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거기에 의지하고 그 힘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안 찾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의도적으로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은 나는 해로 생각한다는 거죠. 해로 주는 것들은 내 신앙에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죠. 내가 가진 똑똑함 아니야. 내 박사학위, 내 명예, 이건 뭐야? 내 재물? 오히려 이것들이 내 신앙에 방해가 되니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진정 참된 성도의 삶이며 참된 기쁨과 진과 주님과 우리 영적인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의 부르신 자들이 남보다 잘나서 똑똑하여 열심히 있어 보는 것도 아니요, 또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며 형통하며 우리의 소원이 푸른 삶이 신앙의 삶이 아니라 주님은 처음부터 연약하고 세상에 부족한 자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이 모든 연약한 존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 연약한 관계로 두신 것은 참다운 신앙생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으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비록 이와 같이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려 살게 할 수 있는 이 삶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존재를 부르신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의 가진 이 모든 두드러진 탁월한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의 신앙에 장애가 되는 줄 알고 우리도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생각하며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며 기쁨이며 생명이며 참된 행복인 줄 알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